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이 통치하는 복된 그날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충분하든지 말든지 그런 표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느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항상 충분합니다. 어제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저한테 첫 인사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알아볼 수 있나. 그래서 뭐 어떻게 힘들어 보이냐고 했더니 아니라 요즘 다 힘들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힘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마음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요? 저처럼 머리 적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체감할 수 있냐면 우리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남에 힘들다는 이야기,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먼저 하는 이러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뭐 멀리 2000년 전, 3000년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은 일제강점기와 6.25 터진 그 상황 속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는 그냥 전쟁으로 오는 고통이 아닌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의 언어마저도 모든 것을 말살하는 그런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사 기록은 그 시기를 가장 힘들고 암울한 시기라고 표현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쓰는 기독교 역사사가들은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섭리를 근거로 하여 그 역사를 돌아보니 그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튼실하고 가장 결실이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글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3.1운동을 중국 지식인들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중국의 신문 또는 잡지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제가 그 자료를 한 2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글을 쓰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시기도 저도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어 있었던 쉽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 글을 읽다 보니 간접적으로 아마 그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존경스러워했던 그 마음이 그 글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중국은 대국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일본은 작은 약소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중국 그때 당시만 해도 10억이 가까이 되는 중국 인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 작은 한국은 오히려 소리를 내었습니다.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독립만세의 그 안에 핵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력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냥 구호만 외쳤는데 총도 쏘고 잡혀가고 옥살이도 하고 이런 역경을 겪었지만 그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오늘날의 한국이 있는 그 기반을 닦았다 해도 과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 전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말로 쓰여진 이 한글 성경이 공부하지 못하고 세상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그 계층에게 언어로서 문자로서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피부로 느끼는 느낌으로 자기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머리로, 특별히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100년이 넘은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 무엇이냐 보면 우리가 거꾸로 다시 피부로 느끼는 느낌에 너무나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밖에 나가보면 우라통이 터진 사람 많아요. 화난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겁납니다. 모두 다 싸우러 나온 사람들 같아요. 왜? 화가 있거든. 왜 화 있을까? 100년 전보다 옷도 더 따뜻하게 입고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굶어 죽지는 않는 상황 속인데 왜 그 화가 100년 전보다 더 솟아나 있을까? 피부로 느끼는데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그 당시 또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온 교회에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의 그 북이 또 로마의 그 위엄을 자랑하는 역사라고 하지만 2024년에 비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그들은 승용차도 없었고요. 전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요즘과 비교할 수 없이 낙후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하고 생각 가운데 느끼는 그 영적인 생각들을 말살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후 63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평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신이 이상한데 또 시는 그렇게 좋아했대요. 물론 듣는 정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시흥에 넘쳐서 그 시흥을 돋구려고 로마 시가지에 방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로마 성의 3분의 1 가까이가 전소되는 그런 엄청난 화재가 있었다고 해요. 물론 네로 황제도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민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요? 요즘도 정치적으로는 그런 수법을 자주 쓰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헛소문, 가짜 뉴스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부르질렀다. 그 한마디는 피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시대 상황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금방 모든 화살은 다 기독교인들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밖에 이 두 글자를, 예수 두 글자를 부르짖는 이들, 내뱉는 이들 모두에게 그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사로 따지고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는 우리의 일제강점 시기 6.25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도망가듯 피난가듯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오늘 나 자신에게 나의 생각 속에 축복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기뻐하리라. 아멘. 편지 메시지는 엄청 단순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보니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구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이 전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싫어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 오실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 복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좋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로 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로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연단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체험했던 그런 영적 체험이 아닌가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즐거웠어요. 모든 게 뭐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찾는 친구들도 있고 또 즐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련이 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고 가족들부터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이 원리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우리 피부 느낌대로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순탄하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에게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 연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두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 금보다 더 귀하고, 아니 금은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 참 재밌습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이 연단을 뭐라고 하냐면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도키모스는 어떤 단어냐면 사실 그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직종, 그리고 가장 수익이 좋은 직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공업입니다. 금은을 가공하여 왕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고가품을 만드는 그行업이었거든요. 그行업에서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키모스예요. 완전하게 순금으로 재련되었을 때 그것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이것은 99.99% 금입니다라는 그 선포가 바로 도키모스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상식 하나 얻었습니다. 마음에 원치 않지만 억지로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도키모스. 당신이 바로 99.99% 황금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것을 사용해요. 99.99% 황금입니다라는 이 선포를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이상 견뎌야만 모든 불순물들은 다 불타버리고 금만 남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우리에게 복받는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도키모스가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본당에 빈자리가 더 많았었잖아요. 저도 고백드렸습니다. 아마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단상에 서면 너무나 놀리는 거예요. 제 눈엔 다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다 보이지만 그때는 빈자리만 보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들이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그 위에 이어지는 코로나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결코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왜 이런 과정이 있게 되냐?
지난주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더니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흘려들으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니까. 앞으로 교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래요.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 연합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모두 그 앞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점점 힘들대, 어렵대. 이것이 단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자기를 자책할 만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도키모스를 부르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집값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거품이거든요. 전문용어로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 거품은 언제 빠지냐? 쥐어짜야 거품이 빠지거든요. 다시 맑은 물로 헹구어야 빠지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 그냥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낙심하려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 피부까지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피부까지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에 확신의 도키모스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연단이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히려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는 축복은 바로 고난은 희망의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희망의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엄청 역설적이죠. 고난인데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냐? 희망을 가진 새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은 인간이 지혜로 어떤 정화시킨 철학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선포입니다. 오직 이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선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짧은 이 한마디는 3번의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죽었지만 부활하게 하심,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요. 산 소망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산 소망의 반대말은 단순하게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도 있다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으소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제 누가 선물로 좀 늦었지만 새 달력을 누가 이렇게 손으로 쓴 이쁘게 썼더라고요. 그런 달력을 선물로 줬어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거짓 종교에도 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소망을 부르짖을 시즌이잖아요. 어디 가든 다 소망을 가지고 새해 행운을 빌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확실히 알았네요. 소망에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소망이 될까요? 왜 죽은 소망이 될까요? 그 소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나이다, 뭐 여러 가지 빌 수가 있겠죠. 내가 모든 소망의 중심에 서 있고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일사천리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얄팍한 그런 소망 역시도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커감을 보고 있잖아요. 또 교회의 성장함도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나머지 4분의 3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는 그 과정을 역사로 보고 있잖아요.
모든 단계마다 산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산소망은 무엇이냐? 산소망은 결코 나의 생각이 가장 앞서 있고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소망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산소망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마무리 말씀은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도 좋고요. 우리의 나그네 삶의 종점도 마찬가지고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한 이런 질문의 그 마지막 종점은 어디에 있냐? 육신의 건강함도 아니고요. 물질이 넉넉함도 아니고요. 인간관계 원만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또 이 산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또 다른 역설적은 무엇이냐?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산소망을 품고 있다면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죠. 이 땅에서 경험한다이지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앞에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확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실가락 같은 소망을 품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산소망으로 부르짖은 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32인의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맨 앞장에 섰던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죠. 똑같은 환경 속이지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하늘 소망을 품은 이들이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 오직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 또 우리 민족을 깨우치는 그 운동 속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은 내가 오늘 아침 나의 자력으로 나의 건강으로 눈 뜬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하루도 시작이 됩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겼을 때 드러나는 한 특징이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표정이 펴질 거예요. 구기자가 아니라 비자 뭐 이런. 가끔 보면 우리 표정이 너무 준엄합니다. 뭐 엄중합니다. 사실 피부로 느껴서 팽팽해지고 긴장된 우리 얼굴의 근육들을 그 안에 있는 산소망으로 푸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있을 수 있죠. 빈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와 저 전쟁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한번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정확한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랑하는도다. 모두 다 해당될까요? 각자 자기의 믿음에 점수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믿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이 기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다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산소망이 있습니다를 얼굴로, 우리의 말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바로 이 결과를 향하여, 믿음의 결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겪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다른 이름 풍성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삶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